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지자를 행하게 하였으나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하나님이 왕을 창고 앞에서 이르시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너희 돕기가 쉬운 분에게 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가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동하여 문제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대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맨처 내려져도 그들이 온몸에 부서지게 하였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4장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한 사건과 열왕기하 14장 8절로 1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대패한 단편적인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단 한 줄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각각의 사건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5절로 10절, 12절로 16절의 기록이 보충되어 드라마틱한 사건을 재탄생합니다. 역대기에서 아마샤의 삶은 요아스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그의 생애를 빼어 닮았습니다. 아마샤의 생애는 오늘 본문 1절로 13절 말씀처럼 전기의 순종적인 삶과 14절로 28절 말씀처럼 후기의 불순종적인 삶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런 통치 전기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 에돔과 싸워 이기는 전과를 달성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성공으로 인해 곧 자만하죠. 결국 이스라엘에 패하고 맙니다. 자신에게 패한 에돔의 신을 섬기자 아마샤는 요아스처럼 무리에게 반역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유다의 군대만으로도 에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키고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의 삶에는 역대기가 표출하는 즉각적인 심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 밀접하게 침투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역대기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경우에는 물질적 형통, 장수와 가문의 번창, 전쟁에서의 승리, 부귀와 영화, 건축 사업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역대기가 기복적이거나 인과 응보를 통한 도덕 강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역사 해석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면의 역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신앙적인 역사 해설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군사력과 돈을 내려놓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는 것이 세상적인 요소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형통하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었는데 1절과 24장 3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선택해준 여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아마샤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한 후 3절 말씀처럼 그에 붙인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율법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형통한 통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감정이 아닌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 30만 군대를 모집하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마샤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에돔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9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아까워했지만 곧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에돔을 정복하는 것이고 결국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분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도움 없이도 에돔을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가 형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 감정에 좌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변함없는 말씀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를 뽑는 투표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요,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달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러한 통수권자를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감정에 치우치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지식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